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나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덥죠? 우리가 여름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또 습하기도 합니다. 제가요, 예전에는 이 로션이나 어떤 이런 제품들, 화장품들을 잘 바르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를 않았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름 되고 그러면은 좀 끈적끈적하고 땀 나면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바르질 않고 그냥 세수하고 그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제가 화장품을 꼭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름뿐만 아니라 어찌 본다면 1년 내내 제가 지금 사용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사용을 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혹시 그 화장품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매출이 가장 많이 성장한 화장품이 흔히 여러분들이 부르는 선블락, 선크림이라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피부를 손상시키는 태양 자외선의 이 강도가요, 해마다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선블락을 바르고 뭐 두세 시간마다 바르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 레벨까지는 다다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정도 바르는 것만으로도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만족하고 나름대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냐면요, 이제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친구들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끔씩 만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참 노리싸지 못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예전 같지 않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 또래고 제 친구인데 예전에는 나름대로 쌩쌩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피부도 많이 처져 있고 피부도 많이 거칠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왠지 좀 슬프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좀 더 나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제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밖에 나갈 때 우리의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햇볕에 노출이 되는 이 피부에 우리가 꼭 뭐를 발라요? 선블락을 바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요, 선블락, 이 선크림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태양빛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균과 소독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 선블락이든 선크림이라는 것을 바르고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도 하지를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햇볕에 나가서 뭐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어른들이요, 또한 우리 같은 또래 사람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런 결과가 없었는데 요즘 들어 그런 결과가 새로 생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이런 검사 결과를 받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제가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위해서 비타민 D 약을 사서 먹으라고 의사가 권고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전보다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이러한 건강 상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갑자기 이 태양 자외선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태양에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태양에는요, 변화가 생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지구에 변화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의 바깥쪽에는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게 있죠. 뭐예요? 오존층이라는 이 공기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오존층이요, 큰 문제가 없는 태양 자외선은 통과를 시키고 인간의 어떤 건강과 생명에 위협되는 태양 자외선은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오존층이. 하지만 최근 지구의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이 되면서요, 이 오존층이 매우 얇아지거나 심지어 구멍이 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중요한 이 보호막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태양, 이 자외선으로 융단 폭격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요, 여러분, 흐린 날에도 자외선 이 차단제를 발라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이러한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호막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호막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이 본문 말씀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뭐라고 불러요? 디모데 전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 터키, 요즘은 터키라고 하지 않죠? 트리키에라고 부르죠. 이 터키 고대 도시의 에베소,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이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는요, 나이도 어렸어요. 그리고요, 목회 경험도 짧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험도 짧았던 이 디모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요, 제일 먼저 교회를 보호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보호막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이 말씀은요, 굉장히 자주 읽고 또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요,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첫 편지 문구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 버려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첫머리에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의 글을
이렇게 쓴 겁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요,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누구한테 소개를 할 때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지,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자신을 소개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자신에 대한 소개의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소개의 글이 매우 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로마서 1장 첫 머리에서 사도 바울이 무려 6절이나 걸쳐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영적 아들,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보호막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 보호막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구절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뭐 길게 소개한 글도 있지만 짧게 소개한 글도 있는데요. 핵심은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지금요, 자기의 어떤 소명의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예수께서 맡기신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다 라면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소명,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그러죠. 오늘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sense of calling이거든요.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요, 소명의식이 확실한 그런 강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거나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반면 내가 왜 사는지 이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변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주변 상황이 좋을 때에도요, 인생의 방황을 멈추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심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와서 돈 많이 벌어라,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앞서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이 소명의식을 가르쳐 줄 때 그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그 소명의식에 의해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일이나 일상생활에 파묻혀 정신없이 살 때는요, 되레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이라도 숨 돌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요, 끝없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뼈 빠지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내가 복잡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 왜 내가 아이를 낳고 고생스럽게 길러야 하는지 등등, 이런 질문만 계속적으로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을 내가 모를 때 우리는 끝없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요, 제대로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끝없는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명의식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대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세상적으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성취하거나 세상적으로 대박을 맞으면요, 되레 삶에 심각한 위기가요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각한 우울증이 빠집니다. 그러다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잊게 만들 자극적인 어떤 오락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요, 주변에서 조금만 유혹의 손길을 뻗치면요, 곧 끌려가 버립니다. 매년 한국 연예계를 발칵 뒤집는 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뭐 어떤 불법 도박 사건, 마약, 부적절한 어떤 남녀관계, 음주운전 등 이런 사건의 주인공들이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에 오른 순간 그들은요, 삶의 방향을 잃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밑바닥도 분명히 알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내가 사는 이유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요, 주변의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즉,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던, 주변에서 어떠한 평가를 하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요, 커다란 행복과 만족을요, 당당히 걸어가면서 얻더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이론가, 그의 이름이 스튜어트 프리드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요, 와튼 스쿨 인생 특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섭 주제가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가입니다. 이 책에서요,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목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관을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또 목사님이셨고, 또 이분의 책을 참 여러 권들을 제가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뉴욕 한복판에서 한 20년 이상을 목회를 하시면서 리디머 교회를 부흥을 시키셨던 분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요, 강조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강조하셨냐면요, 바로 소명의식, sense of calling, 이 소명의식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특히 일터에서의 어떤 소명의식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으로 확신하지 못하면요, 잘 들으세요, 그 일은 고통스러운 짐만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소명의식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이,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소명대로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래 그것이 뭐가 돼요? 짐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듦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라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이 소명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소명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더 이상은 인생을 방황하는 삶을 멈추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사도 바울은 왜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의 소명을 밝혔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반복적으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우리 저와 함께 뉴라이프 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제가 목사인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가 목사인 걸 아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목사입니다, 팀 형제 내가 목사예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요, 한 가지 여기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요,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사도라고 밝힌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누구예요?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그랬죠.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그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요, 자신에게 스스로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두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요, 밖에를 나갔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까요? 예전과 똑같을까요? 나도 모르게요,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이러한 안전장치를 걸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신이 내린 결단을 자신의 어떤 의지만으로는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될 때 이 실패와 좌절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멀리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많은 심리학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결단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 금주 또는 다이어트 등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이 결심을 떠들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결심을 밝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신이 떠들어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체면과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래의 그 결심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던 이 시대는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가혹한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것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훨씬 더 힘들고 위험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전도 활동을 하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이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런 주변 환경이 고통스러울수록 자신의 소명, 즉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사도라는 이 사실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은요, 주변의 어떤 시선과 기대 때문이라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이런 확고한 소명의식을 목격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해서요, 더욱더 뜨겁게 기도를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요. 주변에 저 지인이나 또는 성도들이나 주변 분들이요. 저에게만 따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듣고 나서는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자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제가 격려하는 이유가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그걸 통해서 또한 주변 사람으로부터 중보기도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자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입으로 뱉었거든요.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널리 홍보한 것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각종 어떤 유혹이나 시련으로부터 지켜내는 안정장치일 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럴수록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주변에 아는 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광고함으로써, 알림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또한 중보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자의 어떤 신앙적 입장을 밝히면 맞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심술궂은 사람들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에 대해서요, 언행을 조금이라도 더 자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처럼 여러분이 자신의 어떤 신앙 기준을 확실하게 제시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그 신앙을 존중해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의 그런 굳은 의지와 진실한 그 노력을 바라보면서요, 뜨거운 기도로 여러분들을 응원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홍보를 통해 얻는 가장 큰 효과는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사모인데,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많은 신학대학 교수님들도요,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을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소명을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인한 소명의식과 적극적인 이 소명 홍보가요, 바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키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
내가 바로 이런 소명 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자신도요, 소중한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 이것을 분명히 알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혹시라도 여러분의 소명을 잊고 계셨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금 깨달으심을 통해 여러분 자신에게 보호막을 치고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